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입니다. 라이트입니다. 창문에 세워놓는 촛불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은 라이트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에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빛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주도의 만장굴을 가본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의 루레이 동굴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큰 동굴은 켄터키주에 있는 맘모스 동굴이라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 맘모스 동굴을 투어하는 가운데 가이드가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 보통 다니는 루트 말고 또 다른 잘 안 가는 루트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이드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서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동굴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아무런 빛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진짜 동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도소에도 가면 먹방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먹방은 먹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빛이 차단된 방입니다. 교도소에서 말썽 피우는 사람들 징벌할 때에 보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또 보면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무적행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우리는 어두운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빛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빛, 앞길을 비추어 주는 소망의 빛,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곳의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땅인데 다 한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과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지중해는 이스라엘의 서쪽의 경계이죠. 여러분이 볼 땐 여기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 지중해부터 요단강이 동서의 경계인데 요단강이 시작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주변, 북쪽의 갈릴리 주변이 갈릴리 지방이고 거기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이고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중요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도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북쪽 변방에 위치해서 이방 군대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그러한 시달리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납달리 지파나 스불론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홀이 유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계셨던 것이죠.
유다 지파의 땅은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제일 좋은 땅.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천하 모든 백성들로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 본적지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도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하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 뽑아서 훈련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어두움의 땅, 사망의 땅,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각 개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죄인들의 소망 없는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이 죄와 무지로 어두워진 죄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에 죄인의 마음도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모르는 무지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두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이 죄인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붙어 있는 것이죠. 참 빛이 아닌 빛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 아니고 불완전한 빛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빛입니다. 그러나 참 빛은 못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발달도 빛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근대주의는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한다는 진화의 사상입니다. 이 진화의 사상은 15세기 유럽의 르네상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찾아서 고대 히랍의 고전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추구하는 문예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예 부흥이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계몽주의는 영어로 enlightenment인데 light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enlighten, 빛을 비추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몽주의는 중세 암흑 속에 그 암흑 시대에 이성의 빛을 비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의 추구는 실제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몸의 질병도 많이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는 낙관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진화론의 시대, 진화론이 생물학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러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19세기는 후철연설이 가장
유행하였던 후천년 종말론이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점점 세상이 좋아져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천년 왕국을 다 누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낙관적인 종말론을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실존주의라는 그러한 철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류의 지식은 원자력을 개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살상무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연과학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생태계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앞으로 지구가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리고 배를 움켜쥐고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는 지금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의 빛은 참 빛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사람들은 물질이 빛이다, 물질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오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별장을 사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삶과 비교할 때에 물질이 주는 그런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위입니다. 2위와 3위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46위입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가 근심의 시대로 불리는 것을 보면 물질의 부요함이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혼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늘의 참 평화를 주시는 참 빛이 되십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9절은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초막절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첫날에 사람들은 등불을 4개를 밝혔습니다. 7가지가 올라간 그 유대식 등불인데 높이가 75피트나 되는 거대한 등대를 세우고 7가지 꼭대기마다 큰 통이 있어서 10갤론의 기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불을 붙이는 심지는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입어서 못 쓰게 된 제사장의 옷으로 심지를 만들어서 거대한 등불을 환하게 밝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춤을 추며 향연을 벌였습니다. 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초막절에 밝힌 그 빛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트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자연계에서도 햇빛이 생명의 근원이죠. 햇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 그걸 못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햇빛이 작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알래스카나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데 1년의 절반은 햇빛이 별로 없죠.
그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와이처럼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러한 곳에서는 노인들의 신경통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햇빛에는 생명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이 없으면 인간의 영혼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한 죽음을 가리켜서 죄 가운데 죽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는 내가 떠나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밑에 24절에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어두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햇빛이 필요 없는 곳.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서 어두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영어에 보면 To us a son is given 이라고 그랬습니다. given,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접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죽는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때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문을 여심으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그 찬란한 은혜의 빗줄기는 나의 심령을 비추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음문을 닫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휘장을 활짝 열고 생명의 빛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심령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탄의 영광스러운 빛이 어두운 심령들 가운데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